오늘은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머니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한 중요한 날들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일컬어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는 주로 교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것 역시 가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가정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혼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결코 상처를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가정은 나 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혼자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완벽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사랑이 풍성한 곳 한 가지를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고 싶은 곳.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낮에는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존 페인의 그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를 다 아시지요? 이것은 세계에 다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요.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를까요? 그냥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은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내 집은 집 내 집뿐이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부르고 제가 지금 처음 불렀거든요. 제가 끝까지 그래도 겨우겨우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정말 여러분,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곳, 그것은 정말 가정,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지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은 매우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가정과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 그 다음에 집, 가족이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또 집이 있습니다. 자, 가정, 집, 가족, 이것이 매우 비슷합니다. 자, 영어로는 조금씩 또 다르죠. house가 집이고 가정은 home이고 가족은 family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매우 밀접합니다. 자, 가정의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사실 집도 있어야 됩니다. 꼭 내 온한 집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라도 그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막아주고 눈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벽이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또 나쁜 동물이나 또는 강도나 도적을 막아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 또 남과 이렇게 연결되어 교통할 수 있는 문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은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고요. 또 부모가 있고요.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을 때 또 우리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와 더불어서 같이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먼 곳에 계시든지 또는 천국에 계시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할 때 거기에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던져주는 또 다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있다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 정말 더욱더 편안하게 my home,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my home, 내 가정,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가정은 존중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구 22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내들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기까지만 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듣기에 거북하시지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거북합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죠? 군대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상관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수직적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일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너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상당히 마음에 거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1절을 넣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요. 21절을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다 같이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지어질 때 그것은 that's not fair. 그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피차 복종하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피차 복종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No problem. 그죠? 서로가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먼저 아내에게 말하는 말이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존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존중이라는 말을 하면 참 듣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복종하라 하니까 벌써 마음이 약간 불편해질 수 있는, 얼굴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푸득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존중합시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은 존중을 잃어버려요. 그냥 함부로 대해요. 그냥 반말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또 누구 말대로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이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너무 친밀하다가, 여러분, 친밀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친밀할수록 더 절제해야 되고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사이가 정말 돈독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친밀하면 함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 만나면 욕부터 합니다. 야, 이 문디 자식아, 왼수야.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필 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설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 반어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 또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종종 그래요. 그런 농담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의 조류에 맞춰서 우리는 좋은 말로서 친밀함을, 친절함으로써 친밀함을, 존경으로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여 남편,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중과 사랑은 서로 쌍둥이입니다. 사랑 없이 존중이 없고 존중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존중과 사랑이 있는 곳에 성경적인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웨인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란 지붕과 방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사랑할 것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꽃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입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에 있는 이 하드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사랑으로 서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 그래서 사랑의 꽃이 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만드시나요? 자, 남녀가 20살 정도 이제 넘어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때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싹이 틉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윤 집사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고등학교 만났나요? 대학교 때 만났나요? 대학원 때. 그래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대학원 때 만났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만났을 때 아마 눈에서 불이 팍팍 스파크가 튀었을 거예요. 스파크가 튄다는 말은 내 마음에서 뭐가 생긴다?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깁니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라는 맞법의 호르몬이 생기면은 갑자기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갑자기 판단력을 그냥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사실 가장 아름답지는 않죠. 그런데 가장 아름답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Love is blind. 그래서 맹목적으로 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 사랑을 매우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온갖 종류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인데 이것이 항상 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공장의 기능에 따라서, 공장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1년을 나오다가 스탑, 공장 가동 중지, 3년을 나오다가 공장 가동 중지, 10년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보통. 네.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양 장로님 지금 옥시토신 호르몬이 얼마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 나왔느냐고 과거를 묻습니다. 1년 나올 때 큰일 나겠네. 우리 장로님이 이러시니까 어떡하나. 또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지금 얼마나 지금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앞에는 잘 좀 안 들려가지고 제가 우리 강 집사님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옥시토신 호르몬이? 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옥시토신 호르몬이, 그래서 이제 빨리 공장이 스탑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 사람은 빨리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저같이 아직도 저는 옥시토신 호르몬에 젖어 삽니다. 우리 아내는 보니까 한 25년 나오다가 이 공장이 스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체하기가 좀 힘드는데, 여러분, 이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기를 딱 스탑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권태기가 왔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다 냉철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그날 밤에 부인이 갑자기 정신을 찾았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정신을 찾으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이제 헤어지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눈을 딴 곳에 이렇게 두기도 하고, 또다시 옥시토신 호르몬을 분비할 상대를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결코 이 호르몬에 따라서 내 삶의 목표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이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분비가 멈추어지고 때로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도망가는 것 같고 날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먼저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다는 말이 어느 정도 좀 감정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감정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너희는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ervent charity, 열심으로 긍휼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녀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뜨겁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남녀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옥시토신 호르몬이 다 공장 가동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때 앞에 이전에 사랑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서로 긍휼을 가지고 이 아내가 나를 만나가지고 참 고생이 많구나. 내 남편이 이 힘든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참 고생이 많구나.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부들이요, 우리 부부의 사랑, 이 젊었을 때 그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부 생활이 오래오래 지속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우정이 싹 트여야 돼요. 부부지간에 우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의리로 살아야 됩니다. 신의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남녀간의 그 사랑 타령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젊을 때 그런 사랑을 찾아서 그다음 그런 사랑을 만나면은 놓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랑 타령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분위기 타령하지 마세요. 분위기에 너무 끌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분위기 타령하다가는 누가 와서 분위기 있는 말 한마디 하면 홀랑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 그런 호르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지속적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은 자전거 타기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전거 타기이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요, 내리막길에는 저절로 싹 내려갑니다. 그죠?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사줘도 좋아요. 그냥 싹 모든 것이 그냥 내리막길로 손을 벌리면서 this is life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내리막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온 땀을 흘리며 뻘뻘 대면서 이 자전거 페달을 굴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오르막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이 자전거를 계속해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탁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바퀴를 돌리고 달리면 달려갑니다.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그 행복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젊었을 때 있었던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고 적어도 우정으로, 신의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도 넘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도 실패합니다. 또 사랑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랑은 다 같이 사랑은 모닥불이다.
사랑은 모닥불이다. 모닥불을 여러분 피워보셔서 다 알겠죠? 모닥불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진 나무를 넣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계속해서 넣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쏘시개로 해주지 않으면 이 모닥불은 툭 꺼집니다. 툭 꺼집니다. 계속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로서, 여러 가지 사랑으로서, 행동으로서 이 불쏘시개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항상 모닥불을 잘 보지 않고 뒤로 돌았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럼 이 모닥불이 그냥 쑥 옆에 나무에 올라붙든지 또는 다른 집을 태우든지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은요, 모닥불과 같습니다. 두 부부가 앉아서 열심히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야 돼요. 사랑의 재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랑의 말을, 서로를 신뢰하는 말을, 서로를 용기를 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감정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돌보지 않냐고 고개 돌려버리면 그 사랑은 툭 꺼져버리든지, 무시해버리면 그 사랑의 감정은 다 없어지든지, 소멸되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옆집으로 붙어갑니다. 옆집으로 붙어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사랑의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냥 내 집을 태우고 우리 가정을 태우고 내 삶을 불태우려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사랑을 조심스럽게 서로 가꾸고 서로 일구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단단히 단둘이 하셔야 돼요. 단둘이 하셔야 돼요. 서로를 매일같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불은 결코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지 않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결혼식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귀한 약속을, 서약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내님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역시 이렇게 잘 그걸 아는. 아내님 감사합니다. 아내님 잘 봐드리겠습니다. 장난 크게 하셔야지. 자, 우리 아내들이요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남편 내가 불쌍히 여길게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부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장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건면을 해도 그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잘 대해줍시다. 잘 대해줍시다. 자기 부인에게는 잘 안 해주면서 다른 부인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보면 저는 미워해요. 자기 부인에게는 한 번도 옷이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머리가 너무 아름답게 뭐라 그러지? 미용을, 파마를 하였군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다른 여자에게 가가지고 옷이 잘 어울리네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에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분들? 물론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말 잘하지만은, 그죠? 특별히 자기 부인에게 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은 가정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 자, 두 번째 생각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박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라. 자녀는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는 자녀를 보살펴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하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부모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가정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희생하고 낮추고 참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책임과 권리라는 두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당연히 당신에게 말해도 돼. 하지만은 책임지는 것은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만 자신의 책임은 유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강사 김인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나에게,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항상 나에게 물어야 돼요. 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묻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보, 왜 이렇게 안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이런 거 좀 못해요? 왜 안 돼요?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응? 그러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말은 경상도 말로 지는 안 하면서 니나 잘하시오. 그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나 잘하세요, 진짜. 나가 잘하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은 10%도 하지 않냐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200%의 책임을 묻고 또 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리는 200%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아내와 저랑 아무리 사랑해도 종종 티깍티깍합니다. 그 모든 그것은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 책임이냐, 내 의무냐, 권리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책임은 하지 않냐고 권리만 주장하는 가정은 행복해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만약 우리 가정이 행복한 냄새가 솔솔 나기보다는 전쟁터의 화약터와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면 우리 가정에는 너무 책임과 이 의무만을 서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강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모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로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항상 우리 가정은 전운이 감도는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어떤 긴장이 감도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권면도 할 수 있고 훈계도 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자녀가 화나지 않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얘야, 다른 부모, 다른 옆집에 그 누구 자녀는 야, 어떤 대학을 갔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자녀에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부모라는 그 권리를, 부모라는 그 위치를 자칫 잘못 자녀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요. 어린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자녀의 마음에 어릴 때 새겨졌던 이 감정이, 여러분, 어릴 때 새겨졌던 이 상처는 매우 오랫동안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자란 후에도 그 상처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훈계를 할 때에도 사랑의 감정을 잃지 말고 정말 인내함으로, 그 다음에 정말 지혜로서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없는 훈계는 무엇입니까?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듣는지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때려야 되겠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는지요. 자녀도 알아요. 우리 부모가 자기 분에 여기서 나에게 매를 때는지, 정말 사랑으로 매를 때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찰스 스웨인의 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 그것은 우리 머리 위 하늘을 나는 착한 비둘기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을 일컬어서 착한 비둘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그 비둘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직 기쁨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즐거움만이, 평안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종류의 폭력, 말로서의 폭력이나 행동의 폭력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는 오직 화목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정에 평화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떤 시큐리티, 평화와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깥에서 어떤 안정감과 평화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탈선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부부의 간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젠틀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홀라당 넘어가면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육고기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내 한 가족의 행복만 추구하면 자칫 잘못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 자기 가족을 잘 사랑합니다. 심지어 악의 대명사인 시카고의 알 카포네, 얼마나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알 카포네가 있는 동안에 시카고에 가정폭력과 여자들을 어려움당하는, 자녀들이 어려움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알 카포네가 자기 부하들 풀어가지고 그 어두운 지역에 순찰을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이 행렬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인간적인 이기심으로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단체보다도, 기관보다도 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잣대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중에 팀 켈러가라는 이 신학자는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정의 우상화를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미국은 그렇구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베이비 부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평균 4명, 5명, 6명, 저희 할머니는 12명 낳았는데 여자 6명, 남자 6명을 낳았는데 남자 5명은 태어나자마자 다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도 저를 8명 낳았는데 저희 집에는 4명만 살아남았고 서바이벌 했고요. 여러분, 이 베이비 부모,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해가지고 막 집집마다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을 데리고 토요일, 주일, 롱 위켄드를 즐기려 들로 산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을, 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더 가정 타령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남편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더욱이 완벽한 자녀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여서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집이라고 하는 좋은 건축물이 없거나 부실할지라도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이 진정한 가정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가족 구성이 없이 혼자 살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의 가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또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대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서로 희생하여서 서로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 대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평화와 기쁨을 공유하는 진정한 가정들,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가정을 돌아보고 행여나 내 가정들 속에서 슬퍼하고 외로운 가족은 없는지,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없는지 더욱더 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웃음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